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태우기 주의 피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가 피로다.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가 피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우리 찬양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다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방언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사랑과 빛 비추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에 소망 주소서. 우리 모든 삶 다하여 주 예수 찬양하오니 주 능력으로 이 민족 구원하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사랑과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주 능력으로 이천 땅과 우리 이천 신학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과 예배와 주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강태현 목사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예배드린다 찬양하며 중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시우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친구들이 딴짓하지 않고 예배에 잘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익숙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저희 마음에 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태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 노력하시는 중동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주인의 집을 위에게 주고 내 주인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미리하시나 하나님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시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와 그의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강태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죄와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 12장 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부정적인 키워드가 여러분 바로 죄예요.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죄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이 외형적인 죄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형법적인, 민법적인 또 상법적인 이런 규범하에 나타나는 죄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외형적인 죄 말고 미움, 시기, 탐욕, 탐신 또한 증오하는 것도 내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00% 선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완성시키셨어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고 또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죄를 알고 죄로부터 돌이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부터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소년이고 매우 작았지만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요.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예수님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또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서 지적했어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1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암몬 족속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인지 라빠라는 성을 에워싸며 한창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항상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루살렘 궁전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 한발치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신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가서 알아보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한 후에 그 여자를 범하고 말았어요. 또 그 여인은 결국 임신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요압에게 명하여서 우리아를 다윗 앞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나타난 이 우리아에게 다윗은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이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했어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요압 장군과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만이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잠잘 수 있느냐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며 다윗은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의 습성은 너무나 강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죄로 인한 찔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죄의 습성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 충직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우리아는 죽은 우리아는 사라지고 이제 밧세바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해요. 11장의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의로웠던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광야 속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다윗과 너무나 달랐던 모습이에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어때요? 죄는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항상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편안히 쉬다가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마저 전장에서 죽도록 살해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더 큰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괜히 좀 더 막 방어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죄를 들키기 전까지 어때요? 계속 불안하고 이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죄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12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어요. 나단은 이 다윗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 안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양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양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딸처럼 여기며 같이 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죽이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들 이 광야를 거닐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찾아오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염소를 취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딱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때요, 여러분? 부자가 너무 나쁘지 않나요? 다윗도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말하였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나단은 7절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또 당신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았느냐, 당신이 죽으려고 했을 때 그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신에게 더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행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단은 다윗을 야단치며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며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다윗의 집안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10계명에 따르면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범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죽어 마땅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자신을 비난한,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사울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도 죄인 줄 알고서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점점 성숙해져야 간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머추어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서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봐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기도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때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해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감정으로는 쉽게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을 날마다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 나오고 다시 또 세상에 돌아가면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좋아요.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제 성품이 점점 개발되고 있고 인격이 자리 잡히고 있는 여러분들은 매우 쉬워요. 나쁜 모습으로, 나쁜 성격으로, 나쁜 인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성품, 성격, 인격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음으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부디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졸지 말고 또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부한다, 학교 간다, 학원 간다, 친구 만난다, 게임한다, 유튜브 본다. 하나님 너무 멀리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분히 자리 잡고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달라지겠어요? 어떻게 내가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야지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은 여러분 어떤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너 이거 해,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어떤 착한 일과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굿 뉴스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고 죽으셨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게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와 진실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인을 해도 간음을 해도 더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돌아와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그 누구도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그 누구도 간음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힘과 도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였던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아니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과 우리 언제의 나쁜 계속적인 이 습관들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지만 아버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시간을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못하였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 유튜브가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